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릴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그 놀라운 감격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나의 삶의 그대로 살아내기로, 그렇게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기쁨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어요. 이제 드디어 미가서 마지막 장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본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가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고 각 부분이 시작할 때마다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7장 1절부터 7절은 세 번째 부분의 중간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단락이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해 왔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1절부터 2절 먼저 보시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 미가 선지자가 탐복을 하면서 지금 이 유다 사회의 타락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재앙이로다 나여, 의인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만날 수 없으니 탄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가는 불경건한 시대로 인한 깊은 탄식을 자신에게 대입하면서 이 시대에 의인이 없으니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 탄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4절 때문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건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우리가 미가서를 초반부에 살펴봤 때에 지적했던 그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판관과 권세자,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특히나 그들이 돈에 의해서, 재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말해줍니다. 특히 3절 하반절에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한다, 욕심으로 말한다. 미가 선지자가 이 시대를 꿰뚫는 시대 정신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바로 욕심, 탐욕이었습니다. 그 탐욕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났나요? 바로 재물, 즉 돈이었죠. 재판관이, 판관이, 권세자가, 지도자가 사회를 돈으로서 말하고 돈으로서 움직이고 돈으로서 다스리니 역으로 보자면 1, 2절과 같이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까? 여름 과일을 딴 후, 또 포도를 거둔 후, 즉 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태 같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선한 열매가, 결과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1절에서 하반절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농부가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로부터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한 나무 한 가지에서 처음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애지중지하죠. 그래서 그때를 징조로 삼아서 더 심혈을 기울여 나무를 보살핍니다. 그랬더니 가지마다 열매가 맺어지죠. 그때 처음 징조가 되어줬던 그 첫 열매가 참으로 농부 입장에서는 가장 고귀하겠죠. 그런데 미가가 이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농부 입장에서 처음으로 봤던 그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사라진 시대. 무엇 때문에 사라졌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돈이 나의 탐욕의 신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같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없어졌어요.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자가 없어요. 오로지 모두 다가 서로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서로 잡아서 자신의 유익을 더 삼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만을 우리는 바랍니까? 아니면 얻으면 얻을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그는 더 적게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부자는 없어요. 거룩한 부는 없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추구하시더군요.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부를 주시면 내가 많이 나누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일용할 양식 가운데 내가 나눌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지 결코 우리의 욕심에 근거한 기도 제목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미가는 경건하고 정직한 자들이 없으며 오로지 서로를 빼앗는, 피 흘리고 매복하고 잡으려는 행태로 가득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는 5, 6절에서 너무나도 처참한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서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극도로 부패한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겠죠. 언제가 떠올려지십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뉴스를 볼 때마다 가족끼리 재산을 두고 싸우고 가족끼리 그 재산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며 헐벗으며 또 때로는 온 세상의 천하에 그 수치가 드러날지라도 돈만 얻을 수 있다며 하는 그러한 징조와 사조들이 연예인 또는 재벌 또는 어떠한 무명의 가족 살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가족까지도 부모까지도 내 곁에 누운 아내까지도 믿을 게 못 된다. 왜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과 같은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신자는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와 부모, 자녀, 이웃들을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나를 향해서 핍박을 하며 모함을 하고 나를 향해 배신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중보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고 수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지 않게 하시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희생이,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다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현장에 섬기고 사랑하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